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10월입니다. 가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제법 많이 선선해져서, 사실 저는 아직 좀 덥기는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래도 위에를 좀 입어야 되지 않겠냐고 사모님이 얘기하셔서, 또 저는 사모님 말 잘 들으니까 땀은 조금 나지만 시간이 가는 걸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더위가 안 끝날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 가을이 왔고요. 뭐 짧아진 가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대로 운영되고 질서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꾸만 그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고 그 질서에서 벗어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 7개의 큰 참회시가 나옵니다. 이 참회시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라는 뜻인데, 이 시편의 참회시는 시편,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6편, 그리고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7개의 시가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들인데, 이 참회시라고 하는 것이, 참회시로 구분된 것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건 참회시다라고 구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오랜 전통을 통해서 이러한 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참회시라고 불리게 됐는데, 이 7편의 참회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시편 51편일 거예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의 이 시편 51편의 이 구절 일부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봐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되고,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안 되고,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안 봐지고, 그럴 때 이 시편의 이 참여시를 놓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살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50편은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 이 150편은 성경 속에 있는 어떤 통독용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성경 많이 읽는 뭐 이제 그런 걸 하면요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읽는 곳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뭐 저희 교회는 지금 뭐 속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는 속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속회 그 보고를 제가 이제 주말마다 받는데 집으로 전화가 오니까요. 그러면은 뭐 어디서 드렸고 몇 명 모였고 뭐 헌금은 얼마 했고 성경 몇 장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그 성경 몇 장 읽는지, 왜냐하면 그게 나름 이제 주보에 올라가니까 다른 속에 좀 뒤지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볼 뭐 어떤 삶의 여유는 안 되고, 그러니 제일 많이 보는 게 시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편 한 편이 짧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편은요 우리가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진 말씀이 아닌 것. 삶의 현장에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은요 한 편 한 편 그 짧은 구절 속에 그 당시 그 어떤 그 시를 작성한 시인의 마음과 감정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시편을 놓고 묵상하며 기도하면, 뭐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라든지 때로는 시험에 빠졌을 때라든지 낙심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목록을 정해놓고 때마다 경우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만큼 보고 내가 성경 이만큼 읽었다가 아니라 그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이 말씀을 힘입어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참회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저지른 큰 범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와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할 때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에 나갑니다. 사실 다윗에게는요 궁에 있는 것보다 전쟁터에 있는 것이 훨씬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쟁에 승리했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커가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삶이 좀 괜찮아졌다고, 우리의 삶이 좀 나아졌다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주하는 순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동안 참 힘들었죠. 참 어려웠죠.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넘겼고 어려운 상황도 많이 넘겼고 이제 좀 한숨 돌릴 만한 여유를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김없이 이 시험이 찾아오고 있는 것. 또 하나의 범죄는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인데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니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이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인구조사 밑에 깔린 그 다윗의 교만한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나라가 이제 많이 크고 나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내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윗이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지시했고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치심, 바세바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하나님의 큰 치심이 나타났죠. 이 두 가지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른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요.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힘들 때 범죄했습니까? 어려울 때 범죄했습니까?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범죄했습니까?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그 목숨을 부지했을 때 범죄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승리했는데, 삶이 괜찮아졌는데, 삶의 여유가 생겼는데 그때 오히려 넘어지며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범죄에 빠지게 하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이 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욕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정욕과 교만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요. 성공 이후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스스로 서 있다라고 여기면요. 스스로 내가 평안하다고 여기면요.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공 이후에도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그가 힘들 때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가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련의 때를 보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승리하게 하고 난 이후에도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 성공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공 이후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는데 자, 성공하고 난 이후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요, 섬김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7해 동안 큰 풍년이 있고 그 바로 이어서 7해 동안은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알려주셨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7해 풍년을 굉장히 잘 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7해 흉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다 어려운데 요셉을 통해서 물론 이 기회로 말미암아 애굽이 초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그때를 그래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애굽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때 또 누가 찾아옵니까? 자기 형들도.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에도 흉년이 들어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소문을 들어보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애굽에는 먹을 것을 판다더라. 그래서 형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는데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죠.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미워했던 형, 나를 팔아버린 형,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 그 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처음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형들이 만든 그 곡식 집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이 된 것이고, 지금 자기의 말 한마디면 이 형들을 죽일 수도 있는, 어떻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과거에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방해했던 그 세력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형들은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피부치니까요. 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것도 굉장히 치욕적인 범죄의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전에는 자기가 노예였으니까 그 얘기 한마디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자기는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총리잖아요. 얼마든지 그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의 직위를 해제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를 감옥에도 가둘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죠?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었던 거, 자기가 어려웠던 거,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성공 이후에도 자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졌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배의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꿈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꿨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하게 만드셨죠.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꿈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이렇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 다음 꿈을 향해, 두 배의 결실이라는 그 꿈을 향해 또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이고, 그로 인해 주어진 성경 구절이 갈렙의 고백이죠. 우리가 지난 여선교회 개석회 시간에도 제가 설교로 전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자,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잖아요. 헤브론 성을 앞두고 이 산지를,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요,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갈렙한테요, 헤브론 성 없어도요, 아무런 불편도 없고요, 아무런 모자람도 없고요, 아무런 부족함도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어느 정도 다, 가나안 거의 다 이제 정복했고요, 헤브론 성 하나 남아 있단 말이야. 자기가 정복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정복하라고 해도 지금 갈렙 밑에 정복 전쟁, 갈렙이 밑으로 줄 세우면 몇 명이나 쓸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 야, 너 가서 좀 이렇게 헤브론성 점령해. 갈렙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지만 힘들고 어렵고,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그 성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지만 점령하기 쉽지 않은,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멈추지 않아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이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요셉과 같이, 갈렙과 같이 그렇지 않았던 인물들도 있지만 다윗처럼 성공 이후에, 물론 다윗이 그래도 참 대단한 건요, 넘어졌지만 금방 다시 일어났다는 거.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금방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성공 이후에는 오히려 죄의 유혹이 강해진다라는 것.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다윗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죄 질 거야?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 세상 가운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세상이 많이 악해져서 있을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정상적인 범주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죄를 짓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 있는 것처럼요, 죄도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걸 줍니다. 죄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을 거여서 않을 텐데, 그래서 입술로는 죄가 나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안 되거든요. 자꾸 죄라고 하니까 뭔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지만, 사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곳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에게서 틀어지면 그건 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줄까요? 하나님 아닌 곳으로 가면 더 멋질 것 같고, 더 괜찮을 것 같고, 더 대단할 것 같고,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가인은 아벨을 왜 때려 죽였을까요?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인정해주고 받아줄 것 같으니까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요, 저마다의 이유와 저마다의 핑계가 있고요, 그 죄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가 더 좋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나아질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다라는 것.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또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나중에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는 사건, 또 그들 뒤를 이어서 세라가 다윗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끝내 압살롬도 그 반역하는 통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요. 물론 3가지 하나님이 선택사항을 준 것 중에 그 다윗이 선택한 거긴 하지만요,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왜 7만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서 7이라는 것은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7만을 죽이셨다라는 건요, 사실 7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죽이셨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죄는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것처럼 다가오지만 죄는 결코 달콤하지 않아요. 처절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함을 이제 믿음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볼 때 다윗은
아마 육신의 질병에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죄로 인한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뼈가 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쑤시고 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요, 정말 제일 아픈 고통이 뭐냐면 뼈가 아픈 고통이라고 합니다. 뼈에 있는 신경들이 건드려지면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아프다라고 해요. 다윗은 지금 그러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뼈의 떨림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죄로 인해 지금 힘들고 아프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냥 삶을 살아도 의로운 일을 행할 때도 핍박받을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 귀신 들린 여성의 귀신을 쫓아줬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핍박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괴로울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영혼에 평안함을 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감옥에 갇혀도 그 마음이 기쁘니까 찬양하는데, 다윗은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지금 이것이 왜 자기에게 온 겁니까? 자기 영혼이 떨릴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지금 정말 형언할 수도 없을 만큼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육신도 아프죠, 영혼도 아프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의 참 위대한 점, 다윗의 참 대단한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큰 죄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 죄를 다윗은 3가지나 어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의 자리에 놓였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음부의 바닥까지 찍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내려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시편 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실족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그럴 때 내 상황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돌이키며 이 시편 6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로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 믿는 여러분들 되셔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부르짖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도요 지금 이 시편 6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 나아가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나아가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의 재산을 취해 나간 그 탕자가 그 가진 거 다 날리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온몸에 더러움을 묻히고 온몸에 그 안타까움을 묻히고 다시 돌아왔을 때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로 달려와 그가 더러운 거 신경 쓰지 않고 그가 어떤 모습인 거 상관하지 않고 그를 끌어안으며 그에게 입맞추며 다시 그를 아들로서 다시 그를 받아들여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 것.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따지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부르짖을 수 있을 때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1편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자,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3편과 4편은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였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5편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는데 이런 기도들도 우리가 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가을은요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날씨도 이제 선선하고요. 이제 여름 내 분주하고 여러분 때 바빴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안정되기 때문에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고 또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죠. 이제 한 해의 결실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으십니까? 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나 삶을 통해서나 아니면 믿음으로나 뭐 신앙적으로나 여러분들은 어떤 결실, 어떤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런 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 이런 부족함 이런 아픔 이런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말미암아 이런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루에 5번은 기도해야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근데 이럴 때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